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0절, 11절, 12절 중간에 있는 10절, 11절, 12절 이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에서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안치되었다가 다곤의 신을 깨뜨리자 가드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가드에서 또 가드 사람들이 죽고 망하게 되었고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에그론에서도 백성들이 죽고 독종으로 고생했는데 5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에그론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동한 경로를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는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에베네셀과 그리고 아벡의 전투 그 현장에 끌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뺏기게 되죠. 그래서 아벡에 갔다가 아벡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여기 아스돗까지 가게 됩니다. 아스돗에서 다곤의 신전에 모셔놨다가 이제 다곤이 막 깨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스돗에서 다시 가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 가드에서 다시 저 바로 위쪽에 있는 에그론 지금 여기까지 간 것이 5절에 5장까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리품이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할 때 돌아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늘에 사무치는 심판의 통곡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야망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기복주의적 태도를 엄히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기도는 환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나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와 부르짖음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되돌아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스돗에서는 다곤의 신전에 모셔진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와 에그론에서는 어떤 장소에 모셔졌을까? 요 아스돗에서는 다곤의 신전에 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드와 에그론에서는 어디에 모셔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어디에 모셔졌을까? 저 가드와 에그론은 이미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궤가 능력을 발휘해서 다곤의 신상을 깨뜨렸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자기들의 신당에 모시는 것은 거부했을 것이고, 왜요? 자기의 신당에 가면 또 깨질 것이니까 그거를 무서워서 이제 거부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특정 신전이 아니라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나 공공장소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에 뒀다는 기록은 없으니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오늘 6장 1절에 보시면 그 에그론에서 7달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7달을 있었으니 7달 내내 에그론 지역이 얼마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독종에 시달렸겠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죽었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판단한 블레셋 사람들이 2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도를 찾습니다. 3절에 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거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여기 속건제로 번역된 단어는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배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교대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속건제 레위기가 규정한 성물이나 타인의 권리에 손상을 입혔을 때 그 죄책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과 대가를 치르는 제사의 규정을 알고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블레셋의 이방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신전에 가두고 욕되게 한 그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죄책이 되는, 그 죄책을 불러왔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의 규례를 알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의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폄훼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요. 경상도 교인들과 전라도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좌파니 우파니 따져가면서 서로를 향해서 빨갱이니 파랭이니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 훼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교리를 배우는 것이죠. 성도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성경을 또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모르면 훼손하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시면요, 속건제 배상금으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금 독종과 금쥐를 바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지금 악한 독종으로 고생했으니까 독종의 형상으로 금으로 독종을 만들어서 그 독종을 위로한 것이고요. 쥐 형상의 금덩어리는 독종을 옮기는 쥐를 위로한 거예요. 참으로 한심하고 우상 숭배자다운 발상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발상이 헌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려 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목적, 감사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예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달의 월급과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치료되어도 감사하고 인생의 마지막에도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헌금과 헌신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생각해 낸 것은 7절에 보니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자. 젖나는 소라는 것은 이제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를 말하는 거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새끼가 젖을 빨 때 모성애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소를 가져다가 그것도 새 술에 아직 길이 나지 않은 빡빡해서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은 그런 술에, 익숙한 황소가 끌어도 어려운 수레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레를 젖나는 암소가 끌게 하면 제대로 갈 리가 없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 소가 본 지역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요, 만약 이 소가 날뛰고 날 잘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 재앙은 우연히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이 소가 막 날뛰면서 안 가면 이거 그냥 우연히 당한 거야. 당연히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제대로 안 가고 날뛰고, 당연히 그럴 거를 기대하는 거죠. 드디어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수레를 끌게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니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고요, 앞에 보시고 이 에그론에서 이렇게 벳세메스로 간 겁니다. 여기가 뭐 포장이 됐을 리도 없고요.
옛날 뭐 그 도로죠. 산길에 울퉁불퉁한 그 도로인 거예요. 그 도로를 암소가 울면서도 치우치지 않고 이 벳세메스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12절에서 보여주시는 장면은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도 아닌 소가 강력한 동물적 모성애에 이끌리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경계까지 간 것이에요. 이것은 비록 동물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13절에 벳세메스 경계까지 도착한 하나님의 궤를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의 성읍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을 다 아니까요.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막 태어난 자기의 아이를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는데, 언약궤에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국가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떠난 영적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언약 백성 가운데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구속사적 회복의 사건에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14절에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무리가 하나님의 궤를 영접하고 옮겨온 수레를 패고 암소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집니다. 12절에 암소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록 동물이지만 젖을 물려야 하는 새끼를 떼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삶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19절에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는 그 자리에서 5만, 가로하고 5만 70명이 죽고 맙니다. 가로 안에 5만은 잘못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 신학자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궤를 들여다본 사람은 70명이었을 것으로 인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 신전에 들여놓은 것이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것은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대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이신 거예요. 20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고 2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가라고 요구하고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갑니다. 기럇 여아림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가서 여기에요. 여기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을 가려고 그러면 요 가운데 파란 약간 좀 진하게 돼 있는 여기가 산맥이에요. 산이에요, 산.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이 산을 넘어가야 됐던 거예요. 이게 보통 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한순간에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막 폄하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순간순간이라도, 내가 순간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지 놀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 섬길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오늘 나를 보내신 그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영원하나님, 나의
삶의 자세를 잘 점검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욕심의 발로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은지 나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